마온에 사는 나발이라는 부자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자였는데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이 나발의 성격에 대해 성경은 그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 게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나발의 성격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는 것은요, 그가 재물밖에 모르는 탐욕스럽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문을 듣게 된 다윗이 소년 10명을 그 집에 보냈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 것은요, 농경사회의 추수와 같습니다. 그 시대 율법으로나 관습으로나 추수 때는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의 양들을 지켜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전할 내용을 이제 다윗이 말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다윗이 그 지역에 있는 동안 나발은 다른 강도에게 피해를 당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양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자신의 세력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약탈하는 것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부담이 항상 있었지만 결코 강제로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강도 세력과 다윗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윗이 취했던 방법은 외부 세력들로부터 그 마을의 양들을 지켜주고 양털 깎는 날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나발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가서 이제 다윗의 이 말을 전하자 나발은 은혜를 베푸는 대신에 모욕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밝힌 적도 없는데 이새의 아들이라고 나발이 표현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왕의 사위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종이 많다는 것은요, 다윗을 반역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주인 사울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이 말은 다윗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드는 표현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자, 우리 11절이요.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지금 나발이 말하는 것을 보면 내 것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떡과 물이,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 내 떡과 물, 내 양털 깎는 자, 내 것, 내 것. 이 모든 것이 내 것임으로 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발이 내 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이 재물이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 재물은, 내가 소유한 것은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수고했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마음 속에는. 말로 고백하는 거 말고 진짜 마음, 속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 문제에 대해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성경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이 위험한 생각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신명기 8장 17절이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새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고민 많고요. 이 개념이 잘 정리가 되면 여러분 훨씬 물질 문제를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끝나는 거 말고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여러분 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 작업이 일주일 동안 필요한 거예요. 내 걸로 새기는 거, 되새기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은요, 네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맞지만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소유한 재물이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러분 아주 많습니다. 물질 문제 관련된 많은 것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발생해요. 재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에 있거든요. 우리가 집착하는 문제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찌 보면 내가 집착할 것이 아닌데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똘똘히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데 내가 거기 매달려요. 그래서 마음의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 사실을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나발과 관련된 이 모든 소식을 다시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멸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분노하며 칼을 차고 400명과 함께 나발을 향해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칼을 찼습니까? 다윗이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단 한 사람도 아직까지 남겨두지 않겠다고 맹세해요. 뒷부분 나오거든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나발이요, 다윗을 모으겠다는 그 이유로 그 집안의 모든 남들을 다 죽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분노가 너무 커서 그 누구도 다윗을 막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은 마치 누구를 보는 듯해요? 사울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제사장 85명을 비롯해서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사울이. 놀랍게도 지금 다윗이 사울이 했던 방식과 똑같이 취하려 해요.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과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에요. 마치 사울을 보는 듯 하잖아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 쫓아온 사울을 동굴에서 그냥 보내주었잖아요. 심지어 그 동굴에서 사울 옷자락을 조금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 다윗이 괴로워했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다윗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생명과 관계된 큰 문제에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다윗이 왜 지금 칼로 복수를 할까요? 왜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까? 다윗 속에 존재하는 이 두 가지 모습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두 가지 모습. 다윗과 사울은 분명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요, 다윗 속에도 사울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 전문가들은 제2의 사울이라고 표현해요. 제2의 사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10년 또는 10년 이상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제2의 사울의 모습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제2의 사울의 모습, 이 문제는요,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2의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선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악한 모습이 내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선을 갈망해요. 그런데 악한 모습이 존재해 내 속에. 사실 나발과 같이 악하고 미련한 자와 얽히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이런 사람을 직접 겪게 되면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일을 겪으면, 그런 모욕을 당하면 분노가 치밀 거예요. 내가 도와줬는데 나를 모욕하면. 자, 문제는요, 왜 그 분노가 치밀었는가? 그 분노가 치밀하게 된 동기와 함께 또 그 분노를 어떤 방법으로 표출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분노가 치밀하게 된 동기와 함께 그 분노를 어떤 방법으로 표출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윗이 분노가 치밀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분노가 다윗이 치밀하게 되었죠? 다윗이 지금 먹는 문제로 도움을 청했다가 모욕을 당했기에 분노가 치민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매우 자존심이 상했어요. 다윗을 반역자 취급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을 떠들이 불황아 취급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는 사울을 그냥 보내주었어요. 그게 얼마 전 일이에요. 생명에 관한 시험은 다윗이 잘 통과했는데 자존심에 관한 시험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 자존심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훈련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줘요? 시험은 크고 작은 시험을 떠나서 모두가 똑같은 시험인 거예요. 큰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이 작은 시험에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순교까지 결심한 사람이 내 자존심 짓밟히는 마음의 순교 문제에서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나간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견해서 싸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순교까지 각오한 사람이, 생명의 순교를 각오하고 사역의 현장에 나간 사람이 마음의 순교, 자존심이 짓밟히는 문제를 발견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즉 그게 사소한 것이 나에게는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게? 바로 그 부분이 마귀가 시험하며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집요하게 그 부분을 공략합니다. 다윗은 지금 분노의 감정으로 충만해요. 나발의 악하고 배은망덕한 처사에 대해 보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표출하는가? 자, 분노의 표출 문제와 관련해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에베소 4장 26절이요. 시작. 분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뽑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 듣고 싹 지나가지 말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자는 거죠. 우리 감정 속에 만약에 분노의 문제가 완전 해결이 안 돼서 내가 이 땅에서 분노 때문에 괴로움 당한다면 이 말씀 한 주 동안 묵상하자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는데 제한 시간을 둔 것은요, 마귀의 시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뽑지 말라요.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요. 이 말씀을 바꿔서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뽑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죠. 분노의 감정이 지속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결정적인 틈을 주게 됩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지라도 이 감정을, 이 분노의 감정을 털어내지 못하면 계속 안고 있으면 결국 마귀에게 공략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략. 그게 여러분 좌표를 찍는 거예요. 딱 그 지점을
성경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은 용서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용서보다 낫대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면, 분노의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 함부로 주지 말라고 이런 말씀 하잖아요. 내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다 잃는 거예요. 상한 음식도 사람에게 위험하지만 여러분 상한 감정은 더 많이 위험해요. 상한 음식 먹으면 배탈 한번 나고 끝나잖아요. 상한 감정은 여러분 온몸을 다 망가뜨립니다. 나를 다 망가뜨려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상한 감정의 찌꺼기를 말끔하게 처리하는 것이요, 나의 내면의 건강을 위해, 또 나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본문에서 다윗의 민감한 반응도요, 내면의 상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면의 상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울을 피해다니는 것도 무척 힘들지만 매일매일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장정만 600명. 그러면 자, 장정만 600명이에요. 그러면 그 장정만 있나요? 처자까지 있잖아요. 아내하고 자녀까지. 그럼 여러분 아무리 적어도 2,000명, 3,000명 됐을 거예요. 수천 명 아니에요. 그 수천 명을 여러분 몇 끼니 먹여야 돼요. 다윗이. 지도자니까. 지도자는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얼마나 고민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끼니 여러분 몇천 명을 먹여야 돼요. 근데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도망 다니니까 계속. 얼마나 이게 고민이 됐을까, 얼마나. 나발에게 도움을 받기 위한 과정을 보면 피굴할 정도로 다윗이 자신을 낮췄어요. 피굴할 정도로.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면서 나발에게 이렇게 부탁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이요. 자, 시작.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렇게 부탁하라는 거죠. 가서 네 아들 다윗이 자신의 아들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소년들 보내면서 이렇게 나발에게 부탁하라. 자, 이 당시에 이렇게 아들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어떤 그런 관습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렇지만 다윗이 먹는 것에 그만큼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극존칭에도 높여주는 거예요. 왜 높여주죠? 먹을 것 좀 달라고. 먹을 거 확실히 구하려고. 자, 먹는 문제로 매일 염려해야 되는 그 현실 속에서 때로는 다윗의 마음이 요동치며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정체성이 마음 한편에 있잖아요. 있기에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다니며 먹는 문제를 염려해야 되나, 이런 갈등과 탄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속에. 왜? 몇 끼니 먹는 문제를 염려해야 되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나님 도대체? 다윗이 그 상태에서 최대한 자신을 낮추어가며 은혜를 구했고 있는데 미련한 나발이 다윗의 자존심을 짓밟고 정체성도 무시해버렸습니다. 물론 다윗의 정체성이 지금 굉장히 옅어졌죠. 왜? 몇 끼니 먹을 거 구하고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된다는 그것이 지금 물론 남아있겠지만 좀 희미하잖아요. 이게. 그것마저 나발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지금 다윗의 이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바로 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내 관점으로 생각하면, 내 입장에서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만일 다윗의 분노가 폭발하여 사울처럼 보복한다면 그동안 쫓겨다며 죽도록 고생한 것이 별로 의미가 없게 돼요. 왜 그렇죠? 다윗이 사울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요, 장차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다윗 왕국에도 많은 영향을 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시는 것, 거기에도 큰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피의 보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이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자, 14절 말씀이요. 자,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해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든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나발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다윗과 관련된 모든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이 상황 파악 다 한 거예요. 다윗이 모든 상황을. 자, 다윗이 양떼들을 지켜주며 선대해 주었는데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자,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해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지혜로우면서도 미모가 뛰어나다는 거죠. 지혜로운데 미모까지 뛰어나.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건만 보잖아요. 근데 사건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개입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 하나님이 쓰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걸 잘 배워야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문제 현장 속에,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니까요. 어떻게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직접 상황도 하나님께서 돌리시게 하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잘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내 삶의 여러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가야 돼요. 그걸 깨닫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우리 여러분 상황이 변화되고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보복을 막기 위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모든 내용을 다 듣게 된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파악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파악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이 조금은 그럼 그럴지라도 아내가 정말 지혜로우면 여러분 그 상황들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면 확실한 대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성 아비가일이 세운 대책은 바로 이거예요. 자, 어떤 대책을 세웠나 보실까요? 자, 18절 말씀을 시작. 아비가일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시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을 위해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떠나는 아비가일이 이 내용에 대해 나발에게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미련한지 잘 알기 때문이죠. 굉장히 지혜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마주친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부분 얼굴을 땅에 대고 있거든 지금요. 그 다음 부분 보실까요? 자, 24절이요.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의 분노를 내려가기 위해 그녀가 취한 첫 번째 방법은 뭐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짝 엎드려서. 굉장히 지혜롭게 하죠. 그래서 다윗의 분노를 일단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자신의 남편의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며, 남편의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며 겸손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 거기에 어떤 이렇게 다른 변명하지 않았어요. 엎드리고 남편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죠. 그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과연 이 아비가일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가 무슨 말을 했길래 다윗의 마음이 결과적으로 풀렸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지만 결국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건너뛰어가지고 33절 말씀 보십니다. 자, 시작.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매우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다윗의 피의 보복을 막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는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내 머리로 잘 아는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는 이 말씀을 알아요. 근데 삶 가운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것을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분도 겪는 거예요. 이걸 대부분 많은 사람이 다 겪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나만 겪는 줄 알거든요. 안 그래요. 똑같이 다 겪어요. 다. 내가 진실로 선을 갈망하지만 내 속에 여전히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 누가 깊이 고민했을까요? 탄식하고. 바울 역시 여러분 깊은 신앙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겪는 그 문제에 대해 바울이 먼저 신앙의 갈등을 겪었어요. 그분 보실까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깨닫는 것은요,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붙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선과 악이 같이.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악이,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뜻과 함께 악이 존재하기에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이 존재한대요. 바울은 그것을 여러분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의 실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며 여러분 탄식합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원죄가 우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선한 의지도 있지만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함께. 그것을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깊이 탄식한 그 부분 함께 보실까요? 자, 22절 말씀이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신앙의 갈등과 탄식을 바울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이 문제는요,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사울과 다윗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특정한 상황이 되니까 다윗 속에서 누구 모습이 나와요? 사울의 모습이 나오려 해요. 다윗도 민감한 부분에 상처를 받으니까 사울처럼 악하게 인도하려 합니다. 사울과 똑같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기 감정을 상하겠다고, 자존심 상하겠다고 다 죽이려 하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의로워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다른 사람에 비해 괜찮았을 때는요, 어떤 때일까요? 성령 충만했을 때예요. 다윗이 성령님께 붙들렸을 때는 사울과 완전히 차별화가 되었지만 그가 육신의 감정에 붙들렸을 때는 마치 사울과 같았어요. 여러분, 육신의 감정에 붙들리면 여러분 다 사울과 같아요. 그때 제2의 사울이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래요. 바울이 자신 속에 선을 행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이 절망감으로 탄식합니다. 어떻게 탄식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을 따라 살려는 내 의지는 분명하지만 죄가 이것을 방해해. 죄가. 이 죄의 세력은 너무 막강해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의지로 못 이겨요. 죄는 의지로 못 이깁니다. 죄를 의지로 이기려다가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앙의 갈등을 겪어요.
진실로 변화되기 원하지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의 세력에 인해 절망합니다.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머리는 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그래서 절망하죠. 나는 안 되는갑다. 문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힘으로 죄를 극복하면 내 스스로 의롭게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보다 부패함의 사람의 마음이기에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여러분 결코 의롭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여러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네 힘과 네 의지로 의롭게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의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의를. 자기 의. 내 힘으로 하려는 것. 내 스스로 해보려는 것. 주님을 절실히 의지하지 않는 것. 내가 해보려는 것. 자기 의를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의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여러분 쉬워요. 성령님의 지도. 우리가 오직 성령을 따라가야 여러분 죄의 세력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네 스스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야 우리가 죄의 세력이 해방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자,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8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 한 주 동안 묵상하자는 거예요. 듣고 지나가지 말고. 그래야 이 말씀을 내 걸로 다 내가 흡수하거든요. 이 시간 듣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듣고 내가 곱씹고 묵상하고 붙들어 기도하고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현실, 우리는 괴롭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현실에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여러분 복음의 핵심 중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 여러분 다 이미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당하지 않게 여러분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여러분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뜰 정도로 기쁜 소식이에요. 아, 진노의 심판은 우리가 여러분 자유화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38절이요. 시작.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심지어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장차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잘 깨닫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울처럼 자신에 대해 절망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더 생명의 복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복음 아니면 희망이 없거든요. 복음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윗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다윗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도 개입하셔서 나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 이끌어 가신 것을 느껴지고 않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 내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 취하는 거,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 내 인생도 이끌어 가셔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도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 어떤 사건의 문제를 통해 여러분 나의 실체를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참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는데 내 영적 신뢰에 있으면 형편없구나. 이 사실에 직면할 때는 고통이 따라요. 힘들죠 마음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상태나 내 상황이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내 상태나 나의 어떤 내 상태나 내 상황을 나의 소망을 나의 소망의 근거를 잡잖아요.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요동쳐요. 오늘 상태 괜찮으면 좋았다가 내 상태 나빴다면 또 힘들었다가 올해 좋으면 또 좋았다가 그 다음날 나쁘면 또 힘들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내 상태나 나의 상황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소망을 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잘 따라가시면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의 끈을 붙잡는 게 중요하죠? 믿음은 내 삶 전체를 여러분 유지하는 큰 기둥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현실의 삶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